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 개개인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지 없는 교회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교회 참 바울이 어느 면에서 상당히 이제 칭찬하고 다른 교회에 이제 소개할 만한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이후에 디모데를 본받아야 된다. 에바브로디더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는 자기의 전 삶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면서 나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전체 일생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11절에는 그의 과거, 12절에서 16절은 그의 현재,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1절은 그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앞으로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서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는 회계사처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현재를 표현할 때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그 운동선수처럼,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이방인 아니면 외계인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 참 목사가 하기 어려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까지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을 하고 그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굉장히 그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 심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 시민으로 영화로운 몸 입기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잡고 여기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다 헌금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러는데 바울이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니고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 저 사람들은 나중에 파멸당할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 그대로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담겨 있는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가 계속이 나오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내가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여러 번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다. 바울이 자기 때문에 지금 슬퍼한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정말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슬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해도 바울의 여기 표현 같으면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한 걸 내가 다 배웠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일,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눈물 흘리고 펑펑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눈물을 펑펑 흘리고 지금 과거에도 너에게 얘기했고 지금도 또 한 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이 땅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생긴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배 채워준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인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 이 골로새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위에 있는 그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렇다 그래서 땅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애착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애착을 두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오직 땅에 있는 것들에만 애착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앉아서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러 번 이미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옥에 갇혀갖고 또 한 번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펑펑 울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빌립보서 전체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아마 3장 2절에 나오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 유대주의자들, 이 빌립보서 전체를 봤을 때 아마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 이런 사람들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곤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다. 무슨 얘기냐?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자들 같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11조를 행해야 된다, 구약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행해야 된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회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 그렇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7 성사를 해야 된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직통 계시가 있다. 내가 지금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직통 계시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지. 직통 계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금리빨 만들어준다 그러고 뒤로 쓰러뜨리고 돈 갈취하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몸은 지금 여기 있어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하늘의 사람들로,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고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나침반이 있잖아요. 그 나침반 이렇게 좀 반을 했다가 탁 넘어 항상 어디로 가요?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거기에 이게 파묻혀서 삽니다. 정신 딱 차리면 다시 어디로, 다시 일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직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 땅의 일들만.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부자 목사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자 목사가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다수 교회는 교인들이 100명 정도입니다. 100명 이하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아요. 미국에 보통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거기 교회 목사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냐? 4만 5천 불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목사들이 봉급을 받아요. 그게 이제 보통 그런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목사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코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플랜드 이름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1위예요, 1위. 재산이 얼마냐? 7억 6천만 달러. 그게 얼마? 7,600억이에요. 목사 재산이 7,600억. 그건 더 뒤로 쓰러뜨린다 그러고 하면서 다 돈 긁어 모은 거거든요. 7,600억. 그 다음에 방송국 운영하는 팻 라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국 운영해갖고 그래서 정치 목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1,000억. 그 다음에 하얀 옷 입고 나서 사람 뒤로 장풍으로 쓰러뜨리는 베니인 있잖아요. 베니인이 420억.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또 큰 교회 자랑하는 긍정의 힘인가 하는 그 사람 재산이 드러난 게 400억. 빌리 그레함이 250억. 이제 죽었지만.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하여튼 목적을 잘 돈 버는 데 세운지 릭 워렌이 250억.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조이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80억.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교회 목사님 5천억을 횡령했다고 그래갖고 은퇴하면서 소송이 붙고 이랬거든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들만 생각하니까 목사가 7,600억이 뭐예요? 7,600억이. 집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자동차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의 한 끼 식사, 옷, 구두, 차, 이런 거 하는 게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3억 원, 4억 원짜리 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목사 한 끼 식사 해서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말 그대로 성도들, 목사들 간의 간음, 음행, 그렇죠? 그리고 불의하게 교회를 키우고 숫자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키워 놓으면 목사들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나중에? 니네 교회, 자기들끼리 모이면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니네 교회 성도들이 무슨 차를 사줬냐? 그렇죠? 이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 지금 신경을 써도 지금 어려운데, 니네 교회 이번에 직사 회의해서 무슨 차 사줬냐고.
에쿠스냐 뭐냐 그러고, 이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원수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비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거, 불합리한 거, 비실제적인 거, 신비주의, 꿈, 기도하면서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상한 소리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영적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똑똑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흐리멍덩해갖고 뒤로 넘어지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신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르게 판단하고 진리의 편에 설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상식적인 그런 교회가 그게 영적인 교회예요. 뒤로 넘어지는 게 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영적인 교회라고, 우린 또 영적이라고 안 그래도 신령하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서 신령하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산신령 그거 신령 그거예요. 신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신령하다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자꾸 이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일을 진리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리의 하나님의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잘 파악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적이라 세상 일을 무시하고 경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이라 직장 생활도 못한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영적이라 직장 생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내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행 타는 그 배에 이제 탔어요. 죄수로 탔어요. 여러분, 죄수로 탔는데 누가 다 건져줘요? 거기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건져주잖아요. 거기 죄수로 탄 사람이 거기 끌고 가는 사령관까지 해서 거기 로마 사람까지 다 구해주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리와 지혜와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며 모든 문제를 바르게 결정하고 말 그대로 잔꾀를 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다. 이 사람들이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지옥 불속에 간다는 거고, 이 파멸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거 앞뒤 문맥을 가서 보시면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거, 이상한 거, 뭐 신기한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개가.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영어로 가서 보시면 I never knew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옛날에 한번 알았다가 나중에 모르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다 한 거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 좋아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니까 never란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거지. 처음에 구원받았다가 내중에 가서 나는 모른다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서 여러분 기존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현재로 쓰면 안 됩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부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알다가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번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교회 안에? 바울이 목회를 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어찌됐든 뭐 목회라고는 할 수 없지, 아주 빈약하지만 그게 했는데 이게 뭐 나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서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보니까 아니라 그러면 저도 좋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 있는가.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단번 속죄의 그 완전한 그 희생, 그것만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로 설 수 있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하고 집사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그게 확실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유언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준 다음에 이제 성도의 그 신분과 그 위치,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과 같은 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면 영어로는 for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갖다 지금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왕좌 오른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갖다 앉히셨다. 그래서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거를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민권, 뭐 틀린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더 우리 요새식으로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 시민권이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답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 방식이라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럼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의 여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지금 있는 거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그러기 여기 지금 땅에 와서 잠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여행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하면서 잘못을 하면 본국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여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생활 방식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연히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미국 말을 합니까? 한국말을 합니까? 미국 말을 해요? 한국말을 해요? 미국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그게.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무슨 얘기해요? 한국말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하죠? 예.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땅에 살면서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 34절에서 37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그냥 자연히 표출이 돼서 나오는 거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 마음에 선한 것들을 가득 쌓아놓은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그 하늘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거, 사회를 위해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고 이런 좋은 그런 말 서로 세워주는 거, 그렇죠? 이런 말들을 서로가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하는 그와 같은 말, 이거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또 잘못 이해해갖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뭐 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이거 들이미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상담을 하러 가면 이거대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들이밀라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읽고 암송만 하고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꾸 이것만 하면 그건 로봇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것이 하늘의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하늘의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온종일 그것만 하고 다른 세상 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덕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래서 말을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늘의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부패한 대화, 음담패설 이런 거 성도에게 아주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표현했습니다.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해라. 순두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야 이게 맛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믿는 사람이 대화에 끼면은 그렇게 은혜롭게 맛이 나게 요렇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래야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늘의 법칙,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법칙을 따른다. 여권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법만 지켜야 돼요? 한국 법도 다 지켜야 돼요? 두 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여권을 가져서 여기 와서 지금 여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법도 다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하늘에 있는 법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좋지만 여러분 그냥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걸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35절에 한마디로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섬기고, 그렇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따르면은,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그걸 또 자꾸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바로 하늘의 법칙을 알려주러 오셨는데 그 하늘의 법칙은 뭐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 세상의 법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0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세상 나가서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하며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9절에 사람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아갖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건 감사할 일인데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받고 참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런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법과 그 다음에 세상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좋은 시민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거기 가서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기다리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러면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다. 왜 그러냐? 우린 십자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백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성경의 총핵심 주제예요. 십자가가 뭐냐? 잘 보세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죄와 하나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말 그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사건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슨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게 십자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할 정도로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이거 보여주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죄는 극도로 미워하되 죄인은 극도로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그와 같은 행위가 십자가 행위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구약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 할 때 구약의 제사장 중심 체계 이런 모든 것도 구약시대 율법이 행하던 이런 모든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이 다 끝낸 걸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다 끝내서 다 파묻어 놓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전히 구약시대에 희생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을 둬서 무언가 사람이 와서 뭐 죄를 고백하라 그러고 외적인 어떤 그 예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의를 쌓아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모든 시도, 이런 시도를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역시 이 단번 속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1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덮어만 주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건 영원한 단번 희생 예물이 되신 그 예수님, 단번 희생이라는 무엇인가를 아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할례 같은 거 이런 거 안 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 가니 그 옆에 갔으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손으로 하던 그런 할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성령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성령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령 침례가 한 번 우리 삶 속에 있었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가 없이 이 둘을 나누던 분리벽이 무너져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특징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민권, 그거는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권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다 미국에 있고 그러는데 미국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언제 빨리 한국 가나 그 생각만 합니다. 한국은 다 불편하거든. 여기 우리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리 애들 집이고 그래도 이게 내 집 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어떤 때는 한 20일 예약을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 지나면 나 빨리 표를 바꿔갖고 나만이라도 빨리 먼저 가야지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정말 시민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제 저기 갈 날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 날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못 살 때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가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만년 사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데 오시면 어떡하냐? 이게 곤란한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좀 살만하고 아파트 장만한데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몰라서 그래. 저도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 한 번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 뭐 하나 마련했는데 좀 살다가 가야 되지.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게
진짜 어떤 건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한 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집이 거기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데가 거기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 이제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 물질을 떠나는 그런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삶,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삶만 보고 이제 사는 건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린 여기 땅에서 외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 얘기 들어보셨죠? 영어로 에일리언.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일리언이란 말이 에일리언. 우린 에일리언이에요. 여기 본토인은 네이티브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게 네이티브고, 에일리언은 떠돌아다니는 거 여기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와서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앞날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여러 사람들 다 소개를 하고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그거 포옹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여,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원하면 마차 타고 뭐 해갖고 얼마든지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에 왜 못 돌아갔겠어요. 그렇죠?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영원히 그 도시에 갈, 그 도시를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김유숙 자매님하고 다, 우리 서희자 자매님하고 다 해가고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한정재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거기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의 고향이 거기다. 고향이 거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에서 외계인으로 살고 있다. 모세도 똑같아요. 제가 그냥 나온 김에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 이야기도 나오면서 20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낸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2장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 어디 하늘의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하면서 참아내며 이 세상을 외계인으로 살다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셔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지금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그렇게 못 봅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못 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그 일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떤 몸을 갖냐? 하늘의 사람의 그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 이 온 창조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든 걸로 바꿔놓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산이 내려앉고, 그렇죠? 이 골짜기가 올라가고 세상이 변하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발휘하시는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이거 천한 몸이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금욕을 해가지고 이 몸이 이거 아주 이거 나쁜 거니까 이거 아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얘는 있으니까. 왜 이걸 천하다 그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천하다 그랬냐 하면, 앉아서 정신줄 조금만 놓으면 죄가 생각이 나는 몸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이게 천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갖다 버리고 때리고 금욕하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이 몸을 왜 천하다고 얘기하냐? 정신줄만 조금만 놓으면 그냥 죄만 생각나는 그런 몸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이걸 천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 무슨 얘기냐 하면, 죄라고 하는 건 생각이 안 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생각이. 그런 몸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 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죄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죄 생각이 나겠냐고요.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와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영어로 divine nature.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거 human nature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 divine nature, 신의 본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divine nature를 갖게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늠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성경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사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번 이렇게 참 살펴보시고, 아니면은 좀 부드러운 말로 잘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걷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구약 체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걷고 교회도 뭐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언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언행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나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언행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언행이 나오고 있지 않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럼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걸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내가 갈 데가 거기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걸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앉았다고 하면 죄가 생각나는 이 몸을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런 몸으로 이게 다시 변화가 된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 소망인가, 이거를 영어로 appreciate, 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목사로서 바라면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